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게 기쁘십니까? 예수 믿는 게 즐겁습니까? 표정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너무 예수 믿는 게 행복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쓸데없는 거 물어보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거 뭐 그냥 목사님 단에서 새벽 예배 나오라고 소리 질렀었지, 큐티하라고 막 그냥 다그치지, 교회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하라 그러지. 근데 가만히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살펴보면 이제 신앙생활하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얼굴이 밝아요. 이 질문 앞에 너무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즐겁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근데 신앙의 연조가 좀 오래되신 분들은 표정이 아주 어두워요. 지금요. 쓸데없는 거 물어보고 있다고, 목사님. 이 신앙생활이 뭐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냐고. 맞아요, 여러분들. 유아기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걸 다 이루어 주셔.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왜? 기도하면 곧바로 이루어 주시니까.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몰라. 주일날 교회에 오는 흥분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오늘은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대언할까 막 기대가 된대. 흥분이 되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재미도 있고 기쁘고 즐겁대.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조금 깊은 분들은 동의를 안 해요.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광야길로 인도해.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그냥 애굽의 나일 강가에 그냥 기름지고 거기서 그냥 나는 열매로 즐기는 그 삶의 영역에서 떼어내가지고 거칠은 땅 광야로 내어 밀고 말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길의 체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애칭을 가지고 있는 분이 뭐라고 이걸 표현했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광야길로 하나님이 내어 밀어요. 그리고 그 광야길을 걷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성도는 이 광야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광야길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기도 해요. 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오아시스가 아니었어요. 거칠은 광야였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짠 하고 그들 앞에 펼쳐진 게 아니에요. 거친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지친 영혼과 육체를 쉬게 하는 안식의 장소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 앞에는 정갈들이 득식을 거리고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 쪼이고 먼지만 너풀거리는 광야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리학자들에 의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가 직선 거리로 300km 정도 된대요. 그래서 천천히 걸어가도 40일이면 넉넉 잡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질 않아요. 저 동쪽으로 내어 밀어가지고 광야에서 그냥 뺑뺑이를 돌려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가까운 길이 있는데, 지름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를 안 하셨대요. 오히려 그들을 저 광야 동쪽으로 내어 밀어서 그들을 그냥 광야로 내어 밀어서 얼마 동안 40년 동안을 생활하게 해요. 애들의 표현을 빌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어 밀어서 뺑뺑이 돌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랬냐는 거예요.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고,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고, 나는 너희들의 아비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낳고 기르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지름길로 통해서 빨리 가서 정착하게 하지 아니하고 광야로 내어 밀어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 왜 거기서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게 했을까요? 거기서 쓰러지고 거기서 아픔을 겪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삶이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면 그분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직감적으로 앞으로 내가 이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를 받겠구나, 광야길을 내가 걷겠구나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면 바로 그분은 광야길의 안내서로 이 본문을 주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와 여러분을 인생의 광야길로 그냥 내밀으시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발견을 해요. 첫째는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와요. 17절이에요.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보기를 바라요.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여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가자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까운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가면은 그 길이 가장 가까워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블레셋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뭘 겪어야 될까요? 전쟁을 겪어야 돼요. 그러면 이들이 아직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면 무슨 생각을 갖냐면, 야, 우리 다시 에집트로 내려가자, 이걸 염려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육의 관심보다는 영혼의 관심이 많으세요. 이거 깨닫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저들을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까? 저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영적인 걸 영원토록 누리게 할까?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직도 육체에 관심이 많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머지않아 광야로 내어 밀을 거예요. 왜? 관심을 육에서 영으로 바꾸게 하시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육이 누리는 영화는 이 지구상에서 너무너무 짧아요. 그런데 이 육의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영원히 누려야 할 영의 세계를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세요.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 위의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고를 빼내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어 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얼마나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를 출입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관심이 영혼에 있지 아니하고 육에 머물러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을까? 교회 가면 사업 잘 돼서 돈 번대.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 병든 육체가 치료받고 강건해진대. 이것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고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면 하나님이 출세시켜 준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영혼으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지상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할까?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충이래. 관심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육의 생각에 빠져서 육을 위하여 살아가면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관심을 바꾸기를 원하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광야로 내어 민다고요,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라요. 이게 아멘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관심이 거기 있거든. 아,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부자 돼야지, 출세해야지, 건강해야지. 온통 관심이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다고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게 만약에 기독교라고 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어요. 깨닫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와서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데 가서 아무 신이나 좋으니까 우리 건강하게 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출세하게 해주고 우리 가정 이 지상에서 행복하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게 없어. 구별이 안 돼. 하나님이 이거 지금 고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직도 육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직도 이 육체적인 세상, 이 세상의 것에 온통 관심이 있는 분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관심을 저 위의 세계, 천상의 세계, 영의 세계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한국 교계 안에 이 복음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복음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해야 돼요. 외칠 수밖에 없어요. 민수기 1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모세야, 너 이스라엘 회중들을 모을 때 나팔을 불어. 나팔을 부는데 소리를 크게 내지는 마라. 이상한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사람들을 모으려면 나팔을 불어야 돼. 나팔을 불려면 크게 불어야 200만 명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 너 나팔 불어. 나팔을 부는데 소리는 크게 내지 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이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용서하세요. 이 설교자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몰라. 자꾸 복음 아닌 비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출세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그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귀가 막혀버렸어. 너무 귀에 대고 이 소리를 크게 질러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들리질 않아요. 귀가 먹어버려가지고. 나팔을 부는데 크게 불지 말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귀 청소해야 돼. 이 비진리의 말씀으로 귀가 먹어버린 이 귀를 후벼 파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이 들리면 그 복음이 귀에 쏙쏙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속에 살아왔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소리에 귀가 먹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를 뚫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낸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래도 뚫리질 않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똑같은 메시지 선포하잖아요.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도 여러분들,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거 전하다가 갈 거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육에 있지 않아요. 영혼에 있어요.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의 것에 있지 않아요. 하늘의 것에 있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나님 그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택자들이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천국 가게 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길로 내어 미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다시 애굽의 영화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약속한 땅,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에 관심 갖기를 원해요. 그 땅에 도착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전쟁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광야에서 아말렉을 만나서 그들이 전쟁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지니까 그 전쟁인데 야, 애굽으로 가자 그러지 않고 야, 어떻게 하면 저것들 이길까 하고 모세는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동원해서 나가서 이겨서 아말렉을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이 왔을 때 뒤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걸 뚫고 가나안 땅까지 갈까?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길로 내어 밀어서 40년 동안을 돌게 한 건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왜?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이 지상의 것이 아니라 천상에 있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어 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깨닫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길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새벽 제단 쌓아야 되잖아요. 큐티해야 되잖아요. 그 세상 속에 속해 있으면서 그냥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의 관심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설렁설렁 믿으면 대충 믿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광야길을 건너가다가 너무 고통스럽거든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이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비하신 사랑의 길이다. 광야길에서 원망하지 마시고요. 불평하지 마시고요. 왜 우리를 여기로 내어 밀어서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편안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거친 일들이 많이 만나? 그때마다 그 고백하세요. 이 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사랑의 길이라고. 이 힘들고 아픈 것은 저 천국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될 필수적인 코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왜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내어 밀을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데 좀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17절 하반절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애굽 생활이 아니에요.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조금 못 살면 어때? 조금 있으면 끝날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천국에 가서 우리의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지옥 백성으로 타락하고 말 거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야, 니네들 갈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런데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계획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뜻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3장을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18절이에요. 자, 앞에 보시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장로들은 네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면 너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집트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일 길을 광야로 여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제물을 바쳐야 하겠습니다. 여기 제물을 바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지금 왜 이들을 인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배 훈련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거기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천국에는요, 어떤 분들 전도하니까 자기는 안 간대. 왜 안 가냐니까 자기 남편이 있는데 저 인간하고 또 천국에서 어떻게 영원히 또 사냐고. 여기서 산 것도 지긋지긋한데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천국 가면은요 부부 생활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잘 믿으세요. 그 왼수 같은 인간하고 거기서 그렇게 부부 생활도 안 해요. 재밌는데 천국 가서 우리가 할 일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거예요. 근데 그게 지겹지가 않아. 너무 즐거워. 그냥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예배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2부 예배는 우리가 보통 한 1시간 반 드리는데 어떤 분이 왔다가 다 좋대. 목사님 말씀도 좋고 뭐 교회 분위기도 좋고 성도들 그 관계도 좋고 다 좋은데 등록을 못 하겠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예배가 너무 길어서. 제가 말리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천국 안 가는 게 좋아요. 힘들어서 거기서 못 살아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광야에 가면 볼 게 없어요, 여러분들. 즐길 문화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있으면 볼 게 너무 많아. 갈 데도 너무 많고 즐길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방해되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스마트폰이. 애들 예배 드리면서도 스마트폰 가지고요 보지도 않고 두들겨요. 손가락이 2개 갖고 오는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근데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할 게 뭐예요?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때때로 건강의 광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다 밀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 뭔지 아세요? 병실에서 하루 종일 찬양 듣고요, 하루 종일 성경 보고요.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조금 살아나면 그때 뭐 하는지 아세요? 돌아다니면서 그 환우들하고요 옆에 있는 병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쓸데없는 짓들 해.
물질의 광야길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뭐해요? 새벽 제단 나와서 기도해요.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유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훈련을 쌓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다 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정말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고독의 광야를 만나면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다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거기서 배워야 돼요. 오해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하나님 앞에 홀로 나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광야의 바람 소리에 기도를 띄어 예배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고통의 광야를 지날 때 저녁의 서늘함 속에 내 모든 피곤을 씻겨주시는 산들바람의 치유를 맛보며 치유의 주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광야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장소예요. 온전한 예배자 되라. 네 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법을 배워라.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내어 미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어 미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만이 너희들을 인도할 수 있어.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는 성령으로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재미있는 건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알지 못하고 겪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런 때에도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확신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광야가 주는 고난의 이유를 나는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광야 여정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흔들리지 않아도 돼요. 오늘 21절, 22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어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성경을 제가 보면서 받은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을 밝히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도 낮에도 광야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은 그들을 방치하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내어 미랬을 때 우리에게 오는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닌가?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떠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흥분을 지금 해가지고요. 청교도 설교자였던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염려의 중량을 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항상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해야 돼요. 같이 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 아멘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의 관심에서 떠나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광야로 내어 밀어요. 왜? 이들은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에 속해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도받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바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광야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광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길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길을 따라 걸어가요. 그걸 우리는 인도라 그래요. 우리는 인도에 너무 익숙해. 차를 몰고 가면 차로 가요. 그 길이 우리에겐 너무 익숙해요. 여러분들 바다에 항해하는 배들을 보면은 그냥 막 가는 게 아니에요. 해로가 있어요. 해로가요. 바다에 길이 있어요. 꼭 그 길로 가야 돼요. 밤하늘에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보면 지네들 생각대로 아무 데나 막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항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인도나 차도나 해로나 항로는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가기가 너무 편안해요. 근데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당황해.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를 못해요. 근데 이 광야의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분이 광야길을 친히 우리를 끌고 인도해 가세요. 그게 광야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가 육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항상 익숙한 길로만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 의지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잘 아는 길이고 넉넉히 갈 수 있는 편안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불편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어 미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 여기 와봐. 너희들이 익숙한 인도도 없고 차로도 없고 해로도 없고 항로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황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의 몸에 뭐가 빠져? 힘이 빠져요. 내 지식이 내 머리에서 빠져나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요. 누구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봐요. 저분 의지해요. 저분이 인도하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 저분이 인도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못 잡아. 그래서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끌고 가면 끌려가요. 하나님이 인도하면 따라가요. 그게 광야길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발견을 해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행성의 빛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잖아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어디까지 가야 될지, 오늘 어디까지 움직여야 될지 그들이 계획하고 프로그램 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별의 인도를 따라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도착해요?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해요. 익숙한 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더 이상 안 바라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요. 아,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시는 분이면 왕궁에서 태어나겠구나 하고 어디로 가요? 익숙한 길을 따라서 헤롯 왕궁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낭패를 겪잖아요. 그들이 직감적으로 아, 이거 잘못됐구나. 우리가 너무 익숙한 길을 또 다시 들어왔구나. 영의 길은 그 길이 아닌데, 영의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잘못했구나. 그래서 헤롯 왕궁을 빠져나오자마자 그들이 익숙한 걸 다 버려버려요. 그들의 지식을 뽑아버리고 그들의 경험을 뽑아버리고 익숙했던 모든 길을 벗어버려요. 다시 어떻게 해요? 하늘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 계시가 어디까지 인도해요?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인도하잖아요. 거기서 주님 만나고 경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익숙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그들의 본국으로 귀환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저 천국을 향한 길은 광야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아주 좁은 길이에요. 앞길을 찾을 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해요. 안 믿어지세요? 저는 어젯밤에 정말 잠을 못 잤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시달림을 받았는지. 제가 일어나자마자 제 아내한테 고백한 거예요. 여보, 내가 어젯밤에 너무 시달렸다. 명절 동안 너무나 안 좋은 기운들을 받고 오는 성도들의 그 기운이 밤새도록 내게 막 달려오는데 내가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여러분들.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인사하면서 제가 멘트했던 이유가 의미가 있는 멘트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결론에 다시 얘기할게요, 나와 여러분의 이 육신 세계에 온통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이면 벗어버릴 이 육체의 장막에 하나님이 관심 없으세요. 이 세상의 것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베세다 들녘에서 그 제자들과 5천 명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고 해도 어떻게 해요? 그들 다 내버리잖아요. 이 쓸데없는 놈들, 내가 지금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알지도 못해. 다 쫓아내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구속 사역 다 이룰 수 있도록 나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그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요.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람의 영광을 구해. 용서하세요, 목사들이 사람의 영광을 구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육의 것에 너무 묶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각이, 그 관심이 영의 세계로 옮겨지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너무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저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광야로 내어 미르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우리가 광야 세계를 겪으면, 광야는 은혜의 세계야. 광야는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의 장소예요. 축복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안 들어봤으니까 아멘이 안 나와. 광야가 축복이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광야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광야가 은혜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사야 48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단련시켰으나 은을 정련하듯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를 고난의 용광로에서 단련시켰다. 그것은 나를 위해, 내 이름을 위해 한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겠다. 헛된 신이 내 영광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은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이 영역이 여러분에게서 무너지면 하나님이요, 참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난의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고 단련을 해. 누구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도록. 여러분들, 고난이 축복이라니까요. 이 광야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게 하잖아요. 잊지 마세요. 사람 높이지 마세요. 이 목사 높이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얻지 못하고 천하를 얻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뭐 디플로마 따고 출세하고 돈 벌고 뭐 그냥 세상에서 대단하고 그거 뭐 할 거예요? 교회 부흥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이거 빼는 길이 광야밖에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강제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광야길로. 우리에게 이거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걸 잘 아는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돈을 넉넉히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커지는 거에 관심 없어요. 죄송한데요, 우리 교회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성도들 주일날 몇 명 오는지 카운트하지 말아라. 숫자 세지 마라. 이게요, 목사들로 하여금 망하게 만들어요. 성도 숫자 늘어나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헌금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게 무슨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되는데. 저분이 다 하실 건데, 저분이 다 인도하실 건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저분이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예요. 온전히 찬양하고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돼요. 하나님이 이거 원하세요. 이거 원하세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내어 미르세요. 광야길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앞으로 광야길로 인도함을 받을 분들이 계십니까? 찬양하세요. 나를 광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정말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이렇게 죽으라고 예배드리고 천국 못 가면 그것같이 억울한 거 어딨어. 그래서라도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우리 교제할까요? 힘 빼세요 하고요. 무슨 말인지 알고 얘기해야 돼요. 그 교회에서 주는 장로, 권사, 집사 이것 가지고 어깨 힘 주지 마요. 이 목사 타이틀이 뭐가 중요해요? 힘 빼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 힘 빼세요 하고요. 빠져서 인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하세요. 너무 중요해요. 3층도 하세요. 힘 빼세요. 기도하겠습니다.